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사기 제6장 11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과 알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토지의 소산을 다 끌어가고 또 이 추수할 때쯤 되면은 그들에게 아주 낙타도 남기지 않을 만큼 쓸어간다고 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얼마나 지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굴에 숨어서 숨기기까지 했으니까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또 사사를 세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드온,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지명이나 또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무명의 어느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오늘도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또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명을 아무나 탁 불러서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가족이 있고 또 조상이 있고 그 조상에서 나온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인 근거에 살았던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쓰는 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도망한 겁니다.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타작하는데 어디다 하냐면은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 항아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그 당시 포도주를 찌려면 이 포도주 틀인데 그것은 포도주를 짜는 틀로 생긴 항아리예요, 항아리. 거기다가 밀을 넣고 마치 포도주를 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찢는 거죠, 밀을.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기 위함이고 숨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를 다 빼앗아가니까 이거는 숨겨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숨기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숨기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시험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나를 시험하는 자는 뭐 보여야 어떻게 싸우지. 문제가 막 계속 연발적으로 막 터지고 막 내가 이것을 막 다스리기조차 막 힘들어지면은 잘못하면 내가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찾아오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이 임이라고 하는 말, 함께 했다는 말은 임이에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고, 임하면 뭐뭐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13절에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여러분 왜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는 대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 위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났나이까. 아니면 또 사자들이 거짓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또 대적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그거는 너희 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대적은 말하고, 또 백성들은 여호와의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 신이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께 자기에게 임하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감을 못 잡는 거고요. 그죠?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시점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문제의 발생 왜 이렇게 됐는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 지혜롭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거반 그런 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드온의 심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질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좀 쉽게 세상적인 말하면, 하나님 뭐 과거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데 큰 기적을 벌렸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이끌어냈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한테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지는 모르고. 네, 그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보세요.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넘겼다, 권력 이양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고백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기드온의 고백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대성이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 기드온이 이런저런 반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스 노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간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줬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일을 또 너는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해줬고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베푸신 은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원토록 그것은 존재하는 거지, 그게 있다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하고 그냥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이거 사울 왕이 앞으로 이제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내가 뭘 어떻게 구원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현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귀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나타나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감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른 것에 대하여 너는 가서 구원해라 했더니 내가 뭘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됐지,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또 나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오늘 시간까지 견디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 기드온이 17절 18절에 하는 말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인이에요. 사인. 오트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이걸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했더니 이게 또 기드온이 반신반의해서 정말 주십니까? 정말 주시라면 나한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도 가끔 이런 기도 드립니다. 저도 가끔 너무 내가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아주 삐리침을 탁 세워놓고 영적으로 막 분별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듯이 폭풍 가운데 계신가, 지진 가운데 계시는가, 불 가운데 계시는가, 이렇게 막 찾아, 막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어디서 좀 역사하시지. 여러분, 이게 그런 마음들이에요. 지금 기드온도 그런 마음이고, 또 그 점 엘리야도 그랬었고,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께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정말 주시라면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한테 막 피폐해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어찌 보면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좀 기다려달라. 내가 정말 예물을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자의 마음이죠. 정말 간절한 자의 마음이 기드온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죠.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끝.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려 주겠다. 끝.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이런저런 거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